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걸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닐지라도 한 번쯤은 여러분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천재 화가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한두 손가락 안에는 꼭 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그는 3년 동안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얼굴, 그 순결하고 고결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모델이 되는 사람들을 참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피에트로 반디넬리라고 하는 청년을 발견하고 그의 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얼굴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이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잘 완성하였죠. 이제 이 작품 3년에 걸친 이 작품의 마지막 막바지에 가룟 유다를 그려 넣어야 하는데 참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가 있는 이미 예수님의 몸값을 다 받아 챙겨 온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하실 때 그 모습, 그 복잡하고 그 탐욕스러운 그리고 사악한 그 얼굴의 모습을 그려야 하는데 그 얼굴이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 모델로 삼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한 흉악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그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그 사형수가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가여,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몇 년 전 당신이 예수의 모델로 삼았던 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그 고결했던 청년이 죄에 찌들어 파멸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다빈치는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아름다웠던 존재가 망가져버린 것을 보는 고통, 그것을 보는 이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예수님의 마음 또한 그러했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의 행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는 그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눈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 41절에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우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우셨다라는 것은 그저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에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이 단어는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모두가 자신을 향해 환호하며 종려나무, 그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환희에 찬 모습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주님은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의 외형과 또 종교적인 축제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유월절과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실 화려함,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왕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그들은 화려한 잔치와 기쁨과 감격 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영적인 파멸, 곧 다가올 심판의 비극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평화의 왕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지만 이미 오신 평화의 왕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길을 축복했지만 그 길로 들어오시는 왕에 대하여 완벽하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도시에 들어서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을 따라가며 우리가 제일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은 화려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었던 그 한 청년의 몰락과 그리고 그 몰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에게 가장 어울릴 법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보며 통곡했던 다빈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한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고통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눈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토록 우셨을까요? 그 눈물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도시였습니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 통곡의 눈물, 가슴을 쥐어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2절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정치적인 평화, 로마를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 정치적인 평화가 임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신 평화는 정치적인 평화, 물질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눈물은요 죄인을 향한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으시고 낳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사랑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우리의 신분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주님의 신부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평화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 딸과 같은 내 백성이 상하였대요. 죄로 상하였고, 탐욕으로 상하였고, 멸시와 천대로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였대요. 나도 상하여 슬퍼한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내가 너무 놀랐다. 그 놀람은 감격이 아니라 너무 큰 고통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통, 상상하지도 못한 고통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그 하나님의 눈물 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눈물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눈물의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을 놓치면 평화를 놓치게 된다라는 사실.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완벽한 평화를 놓치게 돼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비극을 예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었고, 이 예수님의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우리 같이 44절 한번 합독합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은 땅에 맺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반절에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날, 여러분, 이 사실을 저들이 알지 못했대요. 보살핌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지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을 알지 못했대요. 성경에는 또 다른 비극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지는 동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경고를 듣고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고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이 사건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그들은 은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복음은 어떤 종교단체가 외치는 어떤 교리, 그들이 설파하는
어떤 깨달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저 귀찮은 일, 힘든 일, 예수 믿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기회, 내가 잡은 결정적인 기회를 저들에게도 빨리 내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소개하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고, 이 기회 내가 잡았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가족들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그저 막연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잡아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도 그들은 멸망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복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눈물입니다. 복음의 기회를 잡는 사람, 평화의 기회를 잡는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기회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눈물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진짜로 이해한 사람은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증언했겠습니까? 동족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자신의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가장 긴 세월을 선교했어요. 바울이 선교했던 곳은요 뭐 며칠, 일주일, 2주일 단위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너무나도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요 3년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3년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가 그에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3년의 시간, 어떤 데는 3일도 아니 하루 겨우 말씀을 전하고 쫓겨나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데는 3년이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당시에 그들에게 지금도 이제 몇몇 나라에는 아주 해가 뜨거운 그 정오를 전후로 일을 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을 식사를 하고 너무 해가 뜨거운 시간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일을 쉬는데 바로 그때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들 해를 피해 쉬는 그 시간에 복음을 들으러 나왔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쉬는 시간을 다 내려놓고, 그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쉴 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왜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아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았기에 그 눈물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첫 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였던 것은 자신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누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찬미하는 그들 뒤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렇게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성, 그 예루살렘이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타락해버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묵상하는 고백이요 마음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가족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이 도시와 이 동네를 바라보며 주님의 눈물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의 첫 새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통해 제일 먼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곡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죄인을 향한 눈물이요, 복음을 놓치는 세상을 향한 눈물이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인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